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고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해도 피할 것이 반드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피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그곳에서 피하래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붙잡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피하셨어요.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박해가 있을 때 피했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도망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박해하는 곳에서는 피하고 박해 안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창문 밖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빨리 도망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교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때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다 피난을 갔어요. 목사님도 피난 가고 교인들도 피난 가고 그러는데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으셔서 끝까지 예배당을 지키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를 했어. 그런 순교자가 참 많아요.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그분이 기다리다가 순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은 분이 그 자리를 피해서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분 때문에 수천 명이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멘. 왜 주님께서 피하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꼭 박해하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시간 보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셨어요. 떠나셨어요. 다른 곳에 가셨어요. 고향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왜요? 왜 허송세월 보내요?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성경에 보면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또 이 뱀은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이 뱀은요, 팔다리가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동물이죠. 그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그냥 꼬불꼬불 움직여가지고 그 몸뚱아리로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동물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 이렇게 드러내질 않고 이렇게 숨어요, 숨어. 그런데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 뱀이. 그 몸뚱아리를 움직여가지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숲 속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요, 물도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안 빠져 죽어요. 뱀이 그냥 꼬불꼬불꼬불 하면서 그냥 물을 그냥 얼마나 무리를 잘 다니는지 몰라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못 가는 데가.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나서지 말고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못 가는 데가 없어야 돼. 못 가는 데가 그냥 북한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어디든지 그냥 어디든지 나무에도 올라가고 땅속에도 들어가고 물 위도 가고 그냥 못 가는 데가 없이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서운 해적 바이킹에게 끌려간 그 여자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험악한 사람들이 여자들을 내버려 뒀겠어요. 그냥 강간을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래서 아이가 다 생긴 거예요. 비록 참 불행한 여인이 되었고 그렇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청교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청교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 여인들의 신앙,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이들이 청교도가 되었다는 것. 아멘.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간 여인들이 그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태어난 그 아이들, 비록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이 믿음의 여인들은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순결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같은 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인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원수같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내보낸 게 까마귀. 이 까마귀는요, 썩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시체들 그냥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열심히 먹느라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왜요? 썩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타협하거나 그들과 동행하거나 혼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지. 예? 짐승도 동성연애 안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동성연애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서 어느 날 사회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모두가 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끝을 내버립니다. 왜? 이제 악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돈 벌기 위해서 중국에 나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은요, 완전히 뇌물사예요. 뇌물사예요. 그렇게 외국에 나오려고 해도 많은 뇌물을 줘야 나오고, 들어갈 때도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뇌물을 줘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전체가 뇌물사회고 전체가 다 도둑놈 사회고, 그냥 들고 간대요. 그거 따라갔다가 여기 남아있는 거 다 잊어버려. 왜?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히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41절 말씀,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아멘. 그
그러나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어느 직장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그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공동으로 기름을 빼어서 그것을 계속 자기의 수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직장은 망하든지 말든지 항상 기름을 빼먹어가지고 자기 용돈을 삼겠죠. 우리 지사님 혼자서만 그걸 안 하면 들통이 나죠. 똑같은 버스에 똑같은 기름을 줬는데 왜 한 버스는 기름이 많이 남았는데 왜 다른 버스는 기름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약할 땐 똑같이 그렇게 기름을 빼먹었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서도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빼서 버렸대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참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돼도 우리 성도들은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집을 사준들 지옥 가는 인간에게 무슨 그것이 큰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전도 안 해요.
더군다나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하러 전도해? 이러고 그만두죠.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전도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고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서부 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옵시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주일 낮예배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인도자의 직분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2차례에 걸쳐 살펴봤고, 오늘이 3번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만,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현대교회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즉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일반적으로 이제 교인 개개인의 건강과 또한 인생의 성공, 그리고 가정의 평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번영,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조화 있게 강조가 되면은 교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교회는 번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교인 개개인의 건강이나 또는 성공을 이루고, 또 교인들의 가정이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도입을 합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또한 교육도, 카운셀링도 모두 이런 것을 목표로 구성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러한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쿠리오스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 형태와 장소가 바로 기독교 교회의 올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독교 교회에서 장려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길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런 교회는 도대체 누구의 교회이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구분할 것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키거나 또는 미화시키거나 순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렉토릭하게, 즉 하나의 사례나 또는 비유로서 변조를 시켜서 설교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당초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대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그 교회는 갈수록에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목회지를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으면서 채색하고 맛을 내고 미화되고 그려진 거짓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그 실체를 알아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본문의 34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생각 들어보세요. 아니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좀 뭐 집안도 서로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화목해지고 특별히 부자지간 모녀지간에 세대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 세대 차이가 극복이 되면서 온 가족이 화목해지더라. 이런 거를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예화를 들고 그러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들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던지러 왔다 이게. 그래서 가족 안에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거 그냥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이제 큰일 났는데 온 가족이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멘들 하시겠습니까?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는 피스예요. 그러니까 뭐 화평이라고 얘기하든 평화로 얘기하든 마찬가지인데 한자에서 화평이라는 것과 평화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화평이라 그러면은 다투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화합되는 게 화평의 의미를 갖게 되고 평화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툼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지요.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예수께서는 코스모스를 쓰지 않으셨어요. 원래 세상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겐이라는 단어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겁니다. 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 왜 예수께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흔적 수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지구입니다. 게다가 더 한심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언제 죽든지 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 올시다. 지금 예수께서는 영혼의 상태에 계신 분으로서 초놈과 같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겐이라고 그러셨어요. 겐. 내가 이 땅에 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육신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겐입니다. 땅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릴 짧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란 세계 속에서 반짝하면서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번쩍하면서 사라집니다. 그 기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이 2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뭐 기록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이나 우리 개인의 성공을 생각을 하고 또 가정의 평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국가의 번영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번영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누구든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인생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가정의 평화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의 번영 또는 국가의 번영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의 소망은 울에 갇혀버리는, 다시 말하면은 허망한 것에 들어가 버리고 말고 영원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검이라고 우리말로 말을 하면은 검을 우리가 보통 검 그러면 긴 칼이에요. 그렇죠? 칼 기고 싸우는 거죠. 그게 검이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카이란인데 마카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긴 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프로서는 큰 칼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엌칼 이런 거로 봐서는 부엌칼 중에는 조그만 칼도 있고 좀 긴 칼도 있죠. 근데 부엌칼 가운데 큰 거로는 뭐래요? 고기를 쓸 때 사용하죠. 그 칼이 바로 마카이란이라고 하는 로고 불려지는 칼입니다. 또 한편 그런 부엌칼 말고 검을 따진다 그러면은 이 마카이란은 small sword예요. 그러니까 검 중에서도 짧은 거. 그 뭐예요? 단도지 단도. 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말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주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로라고 하는 단어는 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throw 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hit하는 걸 말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팍 던지면은 그 목표에 딱 들어맞죠. 그게 바로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화평을 너희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단도를 너희에게 던져서 너희에게 맞추려고 왔다. 이게 단도가 팍 박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온통 생각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며 유대인들 자신이 건강하고 성공을 하고 유대인들이 자기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나라가 독립을 해서 번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진 소망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단검을 던져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옵시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에 관한 생각이나 또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가족이 일제히 변화가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일제히 변화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말이죠,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게 갈라지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여기서 원수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아주 원수까지는 아닙니다. 그 뭐 철천지 원수면 그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 그건 뭐 가족이 서로가 갈라진다는 뜻을 원수까지야 되겠어. 미워한다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 헬라어의 뜻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hate. 그 미워하는 거에 뭐 애들도 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면 I hate you 뭐 이렇게 이런 말은 능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수라고 번역이 된 거는 조금 좀 지나친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다만 서로 hate하게 된다, 이게 미워하게 된다 하는 뜻이옵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로 들으신
그 관계를 보니까 사람이 그 아비와, 여기서 사람,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그 뜻은 아들을 말해요. 아들, 남자. 보통 저 성경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남자 위주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라든가 뭐 아들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주로 남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갈라서고, 딸은 어머니하고 갈라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갈라선다. 여기서 불화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디카조인데,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불화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의 진짜 의미는 divide into two, 갈라져 버리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뭐 남편이 아내하고 뭐 형제가 서로 갈라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이 없어요. 그게 없이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은 부모 자식 간에 갈라져 있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저도 자식을 키우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부모와 자식은 갈라져 있습니다. 일컬어서 그걸 세대 차이라 그래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그 간격은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께서는 그 갈라짐의 상태를 세대 차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 시대가 주는 문화적인 거나 또는 그 시대가 주는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세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들하고 의논을 할 때 일치가 안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겁니다. 저는 자주 발견을 해요. 자주. 저는 제가 목사고 제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알지만 또 성경은 제가 전문가지 제 자식들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 그 방향하고 아버지인 제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게 여부코면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님이 따라가죠 하고 올 것도 같지만 안 와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아버지 생각은 아버지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딱 갈라져요. 디카조 된단 말이에요. 디카조가 돼버려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말 들으시고도 계속 교회 다니실 겁니까?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알고 다니는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들 다니는지, 아니면은 뭘 모르고서들 다니는지 전 이해가 안 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왜 이런 거니?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하나의 흐름이면서 그게 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대, 이런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할렐루야 모여서 하고 아멘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알고들 저러나,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들 저럴까.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보면은 그거는 성경에
내용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합당치 않다. 악시오스라고 그랬는데 이 합당치 않다. 이게 worthy,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worthy하다는 뜻인데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형벌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센텐스가 내려졌고 그렇게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대로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올시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죄인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 죄인이 죽어서 받을 형벌, 곧 지옥 가는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시려고, 대신 치르시려고, 대신 해결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는 거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따라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해요. 그렇게 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함부로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원에 관해서 참으로 쉽게 서슴없이들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악시오스가 돼야 돼요. 악시오스. 합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안 받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합당한 자만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돼요. 보세요. 내 인생의 건강과 성광, 그래요. 내 가족의 평화, 내 국가의 번영, 좋은 거지요. 그거 뭐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거 추구하던가요? 아니에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세대의 사람도 다 그거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난스럽게 그걸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가정의 평화가 오든가요? 아니에요. 절 다니는 분들도 가정 꾸려가는 걸 아주 평화롭게 잘 꾸려가는 분들이 많고 특히 유교는 그 바탕이 가정의 평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유교라고 하는 윤리체제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가정의 평화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 예수 믿는 자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